6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네, 장인 이드로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의 그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광야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그 만나,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과 안식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었죠? 17장에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예, 물 좀 주소 하고 어떻게 부탁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심하게 다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 마냥 마치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그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이 영적인 만성 질환이라는 그 치매에 걸려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 지도자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자기들 다 죽이려고. 자기와 아들과 자기 자식들과 가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까지 왜곡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참 추잡한 모습이 있었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참 얼마나 폭망한 일인지 말씀드렸죠.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안 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신앙을 이 자판기 신앙이라고. 예,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고 조종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 번역스러운 거죠.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키듯 또 이 믿음이 공급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시험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특별히 그 부분에서 이 지도자와 다투는 문제가 참 이렇게 예, 굉장히 민망한 일인 거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면 다투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정하고 우리 입장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지도자가 다툰다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약간 종교의 소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소비자가 아닌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행객이 아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여기에 꼬리를 긋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서로 주고 나누며 진솔하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에요. 저도 막 원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벗어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그 생수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끝에 표현이 똑같은 생수 예수. 김미 워러가의 뒷미 지죠.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여러분 퍽퍽합니까? 힘듭니까? 되뇌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넘쳐진다고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된 약속을 붙잡고 또 이 같은 르비딤이라는 명도에서 갑자기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밖에 매우 외환이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악질적인 족속이 이스라엘 부녀자를 치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인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드려 시건 케이스 영원히 이 아말렉을 없애버려 영원히 되도록 없앨 것이다 하고 이 구약 역사서에서 결국에 아말렉 족속을 끌어버려 하나님께서 예,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위하시며 공의로우신지 알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치료한 이 그리스도.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을 건드리고 우리 중에 그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그런 사람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이 공격과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듣는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나요? 승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 정말 있는 사람 점검하셔야겠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장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18장은 누구의 이야기죠? 이름이 많으신 분이죠. 앞에서는 이 모세 장인 어른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이드로라고 소개하는데 이드로는 아마도 그의 직분의 이름이다. 이 이드로라는 이름이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의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인데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고 이교도입니다. 미디안에서 이교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 호밥이 되기도 해요. 이름 참 많아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 사람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다음 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구원의 역사라면은, 19장부터는 어떤, 그 장면이 펼쳐지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좀더 20장에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법대로 살 때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법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실지를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근데 이 언약을 맺기 바로 전에 이드로가 이게 등장한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 어떻게 잡았죠? 모세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서는 정말 정말 힘들었겠다 할 생각이 들어요. 15장에서는 스물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기. 예. 엘린까지 가서 단물도 마시고 엘린까지 가고 또 이거는 식량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뭐 우리 굶겨주려고 막 끌고 가서 막 난리를 치. 거기다 사면타. 르비덴에서는 물의 문제로 다투고 시험하고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모습이 보면서 진짜 모세가 지칠만 더 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쳐있고 낙심하고 약간 번아웃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만한 이 모세에게 오늘 18장에서도 모세가 참 많이 이 광야에서 위로를 얻고 모세만 위로를 얻을까요? 이 모세가 위로를 얻고 힘을 내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에서 6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도로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역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6절까지 나와 있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도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막연히 전능하시고 엄청난 하나님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는 게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그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사라의 자손이 아니라 그 뒤에 결혼하신 그두라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은 있고
어렴풋이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신저신 다 섬겼겠죠. 약간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온 세상에 어떤 소식이 퍼졌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게 이만저만 큰일입니까? 우리는 이집트 작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미국 같은 미국이 갑자기 막 그 미국 US 아미가 어디서 모자라요. 그막그 머린 이제 마린 US 그 해병대 뭐 무시무시한 막그 특공대 네이비실 막 이런 애들이 몰살당했대.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조용할까요? 그리고 이집트 미국 본토가 완전히 작살이 나는 여기까지 뭐그 생각할 수가 없는 재앙 이런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열 가지 재앙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예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흑인들 마틴 루터라든지 막 말콤 엑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인권 운동해서 막 그 사람들이 약간 인권을 되찾았을 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정도로 남의 나라의 얘기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거기다 엄청난 홍해 사건도 알려지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에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니 여기까지는 어, 그 이드로가 하나님 기존에 믿고 있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죠.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 아마 신이란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 신이 하신 일, 그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거기서 끝나죠. 뭐 하나가 더 붙죠?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셨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기가 섬겼던 모호한 잘 모르는 그 신, 엄청난 가장 주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그 신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옆에서 말한 그냥 하나님이란 표현은 엘로힘으로서 그냥 전능하신 조물주 정도, 창조주 정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물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 막연한 고백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분. 그냥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위해서 이 열 가지 재앙 엄청난 권능 아닙니까? 이 권능을 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쓰시다는 이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었죠? 아예 공식처럼 외우라죠. 언약의 이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이도로가 딱 들은 거예요. 이제 복음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대충 듣다가 본격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그래서 이도로가 이 일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더 들으고, 더 알아보고,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처럼 이도로도 그 위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도로가 모세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마도 모세와 가족들이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집트와 이게 투쟁하는 그 가운데서 일단 처자식을 이들에게 보낸 것 같아요. 어, 모세가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갔다가 가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할례문 때문에. 그때 이제 시보라가 아주 행동력 있게 행동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죠. 근데 아마 그때 모세가 그 큰일을 앞두고 같이 가면 안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다시 분명한 건 이드로에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드로가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고 가족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이죠. 아마 큰 구원의 역사를 앞두고 모세가 어, 그 처자식 있고 막 그런 일 있으면 위협을 받고 하면 그 일에 아마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가족을 돌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해서 헤롯 안심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십보라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십보라는 그냥 이름을 딱 대버리고 누구의 이름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죠? 이름을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 여러분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성경 볼 때 자세히 읽기 위해서 이야기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어때요? 중요한 강조점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름 뜬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이름을 굳이 설명해 뭔가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네, 게르손. 게르는 천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천막 이런 뜻입니다. 솜은 아마 그, 그, 그거 어떤 그 아들이나 막 이런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게르솜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 에센.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를 공들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름들은요, 모세에게 차례차례 일어난 일을 모세가 신앙 고백,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 먼저 게르솜의 이름을 보면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름이죠. 뭐죠? 내가 이방에서 집도 절도 없는 객이 됐군. 여러분 자식 이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평생 상처예요. 그런데 옛날에 왜 이렇게 이름을 뭐 말년이 개똥이 막 이렇게 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줬는데 큰애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걸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회한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 맺힌 이게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 이름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보면은요 모세 같은 신경이었을 거예요. 뿌리가 없는 인생. 뿌리 없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거 저거 떠도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요, 말 그대로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의미는 간단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에셀이라는 이름이 비슷하게 쓰인 게 기억이 나세요? 사무엘이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돌 위에서 기도하고 백성을 모았을 때 전쟁하기 전에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이 그 돌에 붙여요. 그 뭐죠? 도움의 에벤이 돌이 같아요. 도움의 돌. 그래서 이런 이름인데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그렇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 그 이름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좀 더 확장하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게르솜 찾아왔다가 이제 엘리에서로 뛴 거죠. 조상 때부터 언약을 지키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이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번세에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 그 이름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입니다. 게르솜 같은 우리가 엘리에셀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6절을 보면 이제 가족을 데리고 광야에 하나님의 산에 지칠 때 이제 이들은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는데 그 장소가 아마도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어간인 것들. 그 좀 있으면 또 호렙산 또는 시내산 여기서 율법을 받게 될 텐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도착해서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좀 앞대지를 좀 보고 있죠. 여러분, 이 게르손과 엘레셀이라는 두 이름에 모세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소개해요? 둘로 소개하죠. 권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초월해하는 그 엘로히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두 개로 제시했듯이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 본문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어요? 게르솜이었다가 엘리에셀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게르솜 부정적인 이름 잊어버려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또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미와 아직 가운데 완전히 본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중의 정체성이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그네. 하나는 하나님이 크게 도우심. 이 이중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나그네처럼 거할 곳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할 곳이 없다가 우리의 등짝지는 원래 어디였어요? 지옥이었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도우시고 이 죄와 사망의 존재에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듯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일까요? 아직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광야의 백성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다르기도 했다고 했죠. 광야의 백성은 홍해만 건너고 죽었지만 우리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들어갔죠. 그러나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 16, 17장 옛날에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본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야에 머물고 게르솜의 이름처럼 나그네로 사는 측면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써서 좋지만 그렇지만 꽃길만 걷다든지 끌만 타는 그런 길은 아닌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요. 부대끼리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불행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간 마음에 다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감수하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겐 제루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찰과 충돌,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고요. 그냥 내가 세상과 막 사는데 아무런 갈등 없고 편하고 내가 사람들 좋아하는 똑같이 하고 하면은 신자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죠.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다가오고. 우리는 다른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르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미 큰 구원의 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본향,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중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건 너무 어린아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을 그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희 교회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열매 맺으면서 게르솜에 처지 있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에서 1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드로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또 세세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이 개종,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7, 8절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심판과 그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구원을 받아 심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겠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 그 고난도 있지만 모두 있었어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인이 그렇게 딱 얘기하고 기별을 딱 하고 하니까 장막에서 뛰쳐나옵니다. 예를 갖춰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모든 사위들이요. 장인에게 이렇게 잘해요. 찔리네. 딱 절하고 또 친근하게 입맞추고 그리고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이드로가 장인이니까 불편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예를 갖춘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고 친밀하게 여기며 인사하고 장막으로 모셔줍니다. 그걸 절만 하면 되는데 절하는 데다가 입맞춤까지. 이게 존경과 더불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40년 처가살이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고운 좀 다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데도 이 모세와 이드로의 사이가 존경과 우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교도지만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이 40년간 이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좀 온유해지고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이 모세가요, 이 장인을 만나서 갑자기 보따리 풀듯이 본물 터지듯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신이 나서 막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인부터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죠. 모세한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그 일을 들어보세요. 열 가지 제약 얘기하고 그 전에 막 세 가지 이적 있잖아요. 손이 막 바뀌고 막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막 뱀이 막 되고 그다음에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막 그 6월절의 사건이 있고 홍해를 걷는 그리고 막 그 얘기를 막 했을 뿐만 아닌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도록들은 아마 그 얘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해 사건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텐데 모세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라는 것과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 모세가 광야길에서 당한 그 이후에 있었던 광야에 있던 일을 알 수가 없죠. 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익히 배운 마라의 쓴물. 그때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쓴물 나게 항의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떨어졌고 굶겨 죽이다고 난리를 치. 물이 없어갖고 막 하나님을 막 불신하고 시험하는 일이 나타나. 아말렉이 기습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 일어나면 사실 정신 없겠네. 근데 그 고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는 장인에게 우리말 성경이 잘 표현했고 낱낱이 너무나 신이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막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나눌 내용이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앙을 신앙의 지표라고 해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건요. 그 안에 그 모세처럼 고백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열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이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만 알았을 텐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역, 이것도 구원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단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단물만 먹었나요? 엘림의 그 풍성한 12개의 생과 70에게 중면한 이거와 만나와 매치를 하기 엄청난 일이죠. 매일 빵이 떨어지고 고기가 매일 막 생겨. 안식일을 통해서 신과 누림을 누리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팔팔 쏟아지고 아말렉 정말 야비하고 정말 강교해서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적을 자주하는 아말렉까지도 종이처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신 그냥 하나님 그 지팡이만 손들면 지팡이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해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이 복음은요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칠 때도 충만하게 주어드려요. 그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나요? 우리가 뭔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점검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또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모세만 이러지 않고 모두가 그래야 돼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도로가 이 크신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갖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디도르가 이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었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거 듣고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지식, 그 다음에 동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 이 이교도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 그 표현이 10절인가요? 네, 그 숫자가 뭐예요? 자, 10절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보통 시에서 말하는 평행법이었는데 같은 표현을 반복한 것 같죠. 너희가 백성이 되네요. 같은 말인데 좀 달라져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여기서 뭐가 강조돼요? 그들을 억누르던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력한 세상인지를 여러분 이집트가 세계 최강이 되고 가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후반에 좀 강조해요? 애국 사람이라고 줄이고 뭐라고? 손 아래. 이건 뭐예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능력. 벗어날 수 없는 억압하고 확대하고 압제하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어마어마한 대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대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과 능력에서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각각 여러분 이 평행법이라는 게 각각 이러한 그 강조점을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주셨는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오늘 그 이제라는 표현을 미드로가 두 번 씁니다. 뒤에서도 한 번 쓰는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고백하죠. 뭘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는 이교 제사장의 신분에서 완전히 개종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는
자신이 섬겼던 모든 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애국 세계 최고라고 여기며 모든 종교, 과학, 문화, 영성 뭐 이런 것들 최고라고 여겼던 그들의 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제국을 아주 눌러버렸다. 이기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방 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며 그분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 이게 굉장한 개정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식 동의까지 있었죠. 거의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신뢰.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이게 굉장히 비쌀 겁니다. 굉장히 뭔가 비용 계산을 한 거죠. 뭐 믿음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감정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뭔지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번제물은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번제물이 뭐죠? 번제. 어떻게 드리는 제물이죠? 불을 완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받아들이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누군가의 대신 다 태워 바침으로 이 진노의 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번제예요. 죄를 대신할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어우 정통신앙이죠. 뭐도 바쳐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속죄 제물의 가능성과 화목 제물의 가능성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뭐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게 속죄예요. 뭐로? 피로 씻어내요. 누군가의 대신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죄가 씻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도 대속의 의미가 들어요. 이 제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한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이 희생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좀 5가지 제사로 정교하게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드로가 거의 온전한 제사의 형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이긴 한데 화목제물은 어떤 뜻이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도 수평적인 화목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함께 지체가 된 백성입니다. 하면서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는 그 고기를 다음날까지 남기자고 같이 먹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먹는 그런 제물이죠. 이를 통해 다른 백성들과 식사를 하며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만 먹나요? 아론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식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같이 식사 교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식사 교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식구가 됐다. 한 식구. 너와 나는 이제 낯설거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뭐다? 같이 핫떡을 나누는, 한 그릇에서 한 떡을 나누는 식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이 예배만큼 공동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예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중에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 들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인사말이 뭐냐면은 그냥 함께 밥 먹자.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인사라. 이 사람의 샬롬, 이 사람의 안녕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안녕을 주기 위한 것이 주님의 인사말. 세리들을 그렇게 초대했죠. 잔치로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분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으면 누리도록 한 것. 떡이 없어서 이 양식이 없어서 특별한 자들을 와서 배부르게 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음을 이 식사 교제가 그냥 친한 사람끼리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가족이 되었음을 또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 교제. 그래서 이제 이도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 개종자로서 한 가족으로 이제 합류하는 장면이 나온 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장면 볼 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꿈꾸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도로 같은 이교도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심해?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회심이 일어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깨달았고 함께 식사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이 되는 복음의 간격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구가 되어서 천국잔치를 누리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러 나오는 복음이 먼저 전해져요. 복음을 들어야죠.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듣고 양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함께 이 식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세가요 되게 시달렸다가 이때 힐링 받았어요. 모세가 처자식을 데려온 것도 장인어른이 처자식 데려온 것도 힐링이죠. 이 장인어른이 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귀한 장면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같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이 길긴 하지만 같이 볼게요.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죄송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대1이네요. 딴 얘기가 아니라 저도 잘못해서 한 절을 더 읽고 누군가 한 절을 더 네. 제가 그 안경을 벗다 썼다 하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 자,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함께 더불어 동역자들이 함께 치리하도록 조언하는 장면이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13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종일토록 홀로 재판하고 율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드로가 이때 등장한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19장부터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까지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금 미리 마련이 돼요. 누가 등장해서? 이드로 같은데 누가 보내기 시작했어? 하나님 보내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율법을 받을 텐데 무엇에만 혼자 막 가르치면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주변 몇 사람만 유익을 전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 전체가 적용이 언약과 율법이 적용되도록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도로와 함께 예배하고 식사한 다음날 이도로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유심히 본 거죠. 백성의 재판을 하고 앉아있는데 땀띠나게 깜짝이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화제를 두고 있고 막 그런 거죠. 이도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맛집도 아니고 줄 서서 막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고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번호표 딱 뽑았더니 14,700 이런 거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자기에게만 온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끼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가져오면 자기가 그들 사이에서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과 무엇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규례와 율법 법도가 율법 이게 토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와 율법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이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17절 23절에서 이도로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동역 너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율례와 법도로 재판하게.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리하게. 치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말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도우라, 돕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도로가 아주 단호박이에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옳지 않아. 딱 얘기하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지칠 것이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없어요. 함께 할 때만 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주의 일,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음. 여러분, 아담도 혼자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안쓰러워서. 보기에 좋지 않을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누굴 주셨어요? 돕는 뱃대를 주셨죠. 그리고 앞에서 그 이드로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심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드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떴어요. 이제 내가 내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권면을 해요. 본문에서 이제가 두 번 나왔는데 의미 있더라고요. 같은 단어가 이렇게 탁 쓰여지는데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조언이거든요.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데 먼저 차례차례 좀 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축복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동의해줍니다. 동의해주고 있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탑 리더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담임이죠. 담임. 탑 리더가 갖고 있는 우선적인 권위. 이걸 갖고 주도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사건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책임을 갖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마땅히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칠이라고 불립니다. 칠이. 말씀의 통치. 여러분, 여기서 재판하는 일인데, 여러분 재판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그 결과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축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판결을.
이게 모아져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가르치기만 하는 지체가 아니에요. 지도하는 역할도 있는 거지. 7인 거죠. 삶으로 이어져요. 삶을 지도하지 말라는 거는 목사의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의 장로도 삶을 지도하고요. 집사도 삶을 지도합니다. 장로는 특별히 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집사는 그 삶의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이 구제가 잘 이루어진지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이드로를 통해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직분이 등장합니다. 직분. 구약에 직분이 등장. 나중에 이 직분이 좀 더 제도화돼서 발전해서 존경하게 되지만 이 가르치고 재판하고 결정해서 삶을 지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직분자로서 모세가 가진 위치와 권위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호흡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먼저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언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중요하지만 그 일을 그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인데 이 모세와 더불어 이 능력이 뭔지 설명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이 뜻인 율례와 법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목사 혼자서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랐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막 임할 때 모세와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다 받는데 두 명인가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데 자기 처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충성스러우니까 저 사람들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데 저기 있는데도 영을 받고 있습니다. 했을 때 모세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고 말씀 통치를 이 7일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구약에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뭐예요? 성경과 직분인 거죠. 말씀과 직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직분의 자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 통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맡을 수는 없어요. 인기 투표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짬이 오래됐다고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될 수가 없어요. 이 직분의 자격을 보세요. 능력이 있는 자 하고 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능력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뭘 잘하고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사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삼위일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일.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며 또 성령을 통하여 한몸되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향하여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고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 다른 말로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신지를 읽고 굉장히 막 말하고 특히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다 있지 않으십니까?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찾아가서 말할게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말씀의 권위와 직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하는 모세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질이 나옵니까? 말씀과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 진실한 자. 진실한 자는 뭐냐면은 일단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해야 돼요. 음. 공적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게 나는 진실해 이렇게 말할수록 안 믿겨지잖아요. 누가 인정이 돼요? 주변에서 인정이 돼요. 공적으로 인정받는 정직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정직한 자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까?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약에 나오는 직분의 자질이거든요. 일구이연이 뭔지 아시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예의를 갖춘다고 포장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돼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스스로 지체와도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스스로 분리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엄숙하게 생각, 진실하셔야 돼요. 음.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이나 기분이나 입장에 따라서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자기 입장이 달라졌다. 자기 유부윤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다면 그런 직분을 맡기에는 어려운 자. 어, 보니까 신학의 직분하고 똑같더라고요. 여기 나온 직분. 또 뭐를 미워하는 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건 다른 말로 뇌물을 싫어한다. 뇌물. 뭐요?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 공정함을 추구한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올곧고 바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취임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한참 후배고 어린 목사님인데 그 취임하시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 그 목사님에게 바라는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바른 목사님과 좋은 목사. 좋은 목사 되기는 쉬운데 바른 목사 되기는 어려운. 좋은 목사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바른 목사는 불편해도 안 좋아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르면서 좋은 목사가 되면 좋죠. 근데 바른 목사가 되듯이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불의한 이거를 미워할 수 있어요. 자기의 친분관계에 따라 어떤 일을 한다. 호불호가 막 그걸 따라서 주의를 감당한다. 자기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러면은 주님의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겠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데 말입니다. 그런 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입각해서 말씀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자제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직분자가 뽑히기 힘들어요. 어떤 형제는 나름 애쓰고 참을 쓰고 하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도 이 형제가 뽑히기를 바라는데도 5년을 기다려요. 5년 만에 직사가 딱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 어떤 면에서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봐요. 그만큼 이 기준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사람들에게 뿔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비로소 집사가 됐을 때 그 본인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공동체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직분이 한 명 한 명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 통치가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가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신약에서는 좀 더 정교해요.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만 갖춰줘도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인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계급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건 하나의 직분을 나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도 이 정신이 이어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아 이번에 내가 장로 땄어, 집사 땄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각각의 고유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의 차이가 있고 권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동등한 거. 직분의 동등성 이거 써세요. 그러나 직무가 다를 뿐이죠. 여기서는 계급이라기보다 뭐예요? 맡은 일과 책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건 계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비성경적으로 되는 거죠. 장로들이 무슨 그 지위에 오른 것처럼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못할 일이죠. 음. 여러분 이거는 맡은 일과 책임의 크기를 그가 가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경건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부여한 것이죠. 또한 2단계는요. 여러분 이 10부장 이상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50부장으로 가고 5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0부장으로 갑니다. 100부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00부장으로 가도록 차례차례 단계를 줘서 상급 단계의 재판을 두고 상급 단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둬서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1심자가 얼마나 미개한 재판입니까? 한 번 재판으로 이민 재판을 끝내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도 3심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고의 절차도 어때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찾아가고 두세 사람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다가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한 백성도 억울할 수,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계급을 두신 게 아니에요. 막 군대처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직분은 동등하다. 직무가 다르게 맡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보여주며 또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의와 공도가 행해집니다. 최대가 리시파트,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성실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시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게 하는데요. 큰 일은 바로 누구에게 맡겨요? 모세에게 맡기지만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고 그들이 모세의 책임 아래 함께 담당하므로 모세의 살기 좀 더 가벼워질 쉬워질 거다. 이거 조언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말씀과 더불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에 뭐가 있어요? 권위와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직분자가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져서 그 믿음을 보이도록 그들을 잘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는 귀한 역할이 직분인 거죠. 특히 큰일을 맡은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도로가 축복부터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아시죠? 찾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그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도 그 떡 먹는 문제, 양식 먹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위기라고 인식한 게 뭔지 아세요? 아, 구제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거 구제 문제에 매달리다가 뭐를 집중하지 못한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치리하는 목사 장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까 나왔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걸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해서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상한 거 막 하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서 그 교회들이 요즘에 왜 그런지, 신앙인들이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치 못하고 방향이 엉뚱한 대로. 그리고 왜 기도를 덧붙이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다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원리를 깨닫고 이거 적용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류와 결함이 많은 수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납작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겸손히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는 기쁘게도 이 사도들의 결정을 기쁘게 따랐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와, 이렇게 세상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이고 왜 이래? 이런 세상 원리가 들어오지 않고 교회는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 통치의 원리가 깊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혹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이 혹시 자기가 제안한 게 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사람의 지혜에 불과할까봐 누구의 허락을 구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겸손한 거죠. 그럴 때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들은. 그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인정받아서 그 공동체가 이걸 이루어서 그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치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도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늘 구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거 우리의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이 힐치겠네. 자, 마지막 24절, 27절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동역자를 세워서 치리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던 거죠. 그들을 택해서 리더로 세우고 역할을 맡긴 겁니다. 이들이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을 모세가 맡도록 하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함으로 공동체의 말씀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신실하고 공정한 일꾼,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두 번째, 적법한 절차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죠.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상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고 그가 자기 고향을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냥 그가 믿었잖아요. 소중한 믿음의 선물을 간직하고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홀가분하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기 전에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회심의 최초의 이방인이에요. 참 귀한 일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돕는 배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치리한다고 목사로서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좀 이상하고 오류가 많고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는 거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집사가 세워지고 당로가 세워지기로 소망해요. 성경적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어느 교회처럼 이것이 서로 권력 다툼이 되고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그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다 모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여기 나온 이 직분의 원리를 저 같은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명심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일을 혼자 독점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 중독에 빠진 분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져서 혼자 어떤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 주인과 지체를 위해서 그 일을 홀가분하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곧바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작대입니다. 그럴 때 홀가분하게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지체들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군요 하고 임한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잘못된 일이 중독된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하기 전에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은퇴 시기가 있겠죠. 은퇴 시기가 올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가 은퇴하면은 기쁨으로 누가 오든지 바토를 넘기게 새로운 또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겠죠. 거의 임하게 될 거예요. 바로 빨리 그날이 오기를 안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기 임하시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요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이래서 결과만 내려오래.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신실해야 돼요. 어, 결과만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면 항상 결과는 기깔나게 나와. 기깔나게 나오는데 항상 잡음이 많은 거예요. 잡음이. 일은 잘한다 할지라도 관계는 망가져요. 막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는 건데 교회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지체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추구해야 돼요? 덕과 희평을 추구해야 돼요. 성취동기로만 일하지 마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서 해나가는가, 덕과 희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할 때 어떤 분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강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신 누구의 칭찬을 그래? 눈에 사람의 보이로 사람의 칭찬에 약한 사람들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의식을 조심하라고 했죠. 비교 의식. 남과 자꾸 비교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기뻐하세요. 뭘 좀 잘하면 어때 못하면 어때. 섬기는 마음이 이쁜 거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지체를 섬기겠다 하면은요 결과가 엉망이 나와도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다 한다. 예. 피아노를 못 쳐도 섬기려는 마음을 치면 그분의 박자에 맞추면 돼요. 이거는 A키인데 G키밖에 안 된대요. 그럼 다 고음 불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의식 가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시의 의식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시의식이 또 하나님에게는 공로의식으로 발동되는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저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구원받고 제가 여기서 공동체에서 이거 뭔가 복을 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보상 심리, 시의 의식과 공로 의식 이거 버리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시의 의식으로 나타나고 막 생색을 내는 거죠. 어. 하나님에게는 공로 의식으로 발동된 이게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맹목적인 의존 의식도 조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매어서 그에 매어서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런 공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뭔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건 아주 교회를 분열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이 나타나는 그 심령의 상태가 교만과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음.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이 서로 다른 것 같죠? 이게 참 쌍둥이에요. 쌍둥이. 둘 다 뭐가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세요? 교만함도 자아가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럼 열등감 자아가 약해서 그런가요? 계속 자기만 집중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결국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이
자기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자기만 너무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의 화신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생각했으면 우리 싹 다 죽었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것들이 나를 이용해. 이것들이 나를 모욕해. 이것들이 나를 억울해. 이러다가 우리가 아무도 돈 못 받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그러더니 온천하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우리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과 다른 겸손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이키셔요. 자아를 강화시키지 말고 자아를 꺾고 우리 주님과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만 의식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회심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서 회심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지체들과의 따뜻한 교제를 잊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의를 강구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형성해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위로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생각지 않은 이들이 같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식구가 되어 교제하며 같이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퍽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 말씀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와 직분을 통한 통치가 잘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능력 있는 자들,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샬롬을 누리며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